이번 시간은 은혜복음의 중요성 16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3장에서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8절부터를 보겠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우리가 성경은 물론 상식적인 통념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역시 언어의 기본 규칙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과하고 읽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상을 위해서 섬김에는 보상이 있죠. 섬김의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사역자 또 종으로 삼으셔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 하면 그 사람을 그냥 부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생에서도 보상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당연히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눠받게 될 5개의 면류관들이 있다는 그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맞춰서 볼 때 우리는 현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8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물건인가? 아니죠. 얻는다는 것은 이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무언가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을 성령을 얻는다는 것으로 주관적 해석하면 안 되겠죠. 성령이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세상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읽으면은 오인할 것은 사실 없어요. 이런 구절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불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은사주의라든지 행위구원에 맞춰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자,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했고 이것은 구원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존재 자체는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존재론적으로는 거듭날 때 어디로 들어가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들어간 것이요. 과거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됐냐 발견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행위적인 또는 실행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실행적으로는 우리가 그 몸 밖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요. 실행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생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요.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떤 그 믿음의 실행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서 하도록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인 것이요. 바울은 그래서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온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요.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태초에 예정된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물을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준다는 그 얘기인가? 그렇게 칼빈주의 장로교인들은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선택적으로 주고 안 준다고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프리리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요. 공짜로 거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면 그 마음이 진정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믿어라 하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 자연적으로 어떻게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단지 성경만으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생각을 보시고 우리 속에서 중심에서 주를 정말로 믿고자 하면 믿음을 주신다는 계획이죠.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요. 율법의 의는 행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의는 무조건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어찌 됐든지 믿음이 어찌 됐든지 일단 행하고 보는 것이요. 율법의 의라는 것은 그래서 행하고 안 행하고 이것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죄인인지 결정하는 잣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즉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지킬 수는 없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율법도 지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거저 들어온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죠. 행위를 통해서 지켜질 만한 의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의 의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14절까지 했으니까 쭉 훑어보면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했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성장 단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단계. 예, 사람도 그렇고 다른 포유류나 조류도 다 그렇지만은 각인이라는 게 있죠. 이제 세상에 처음 응애하고 탄생해서 처음 보는 존재를 자기 그 부모로 각인하는 것은 그 본성이 짐승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뭐 좀 약하지만 오리나 이런 그 생물체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거는 누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라고 그 학습시켜서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교리문답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게 아니라 거듭났으면은 이제 무조건 세상 신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그 부친으로 인식은 했는데 그분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죠. 그분이 좋아하시는 싫어하시는 것 선호하는 것 캐릭터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을 화를 내시고 어떤 것은 기뻐하시고 이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죠? 세상 뭐 백과사전이나 교과서에서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자신은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분이죠. 그리고 성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캐릭터도 갖고 계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도 오신 분이죠. 근데 우리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우리하고는 시대적으로 2000년이라는 거대한 우리 격차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친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체험을 통해서, 뭐 꿈을 통해서, 환상으로 그것은 아니죠. 꿈에서 환상에서 어떤 계시를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보거나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의 교제, 그의 죽음의 본,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 순서가 이것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캐릭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공부해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서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다 것이요. 십자가. 그냥 다이렉트로 십자가로 가서 그분을 쳐다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 고난의 교제, 죽음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왜 죽으셔야 했고 우리를 왜 죽으신 일이 나한테와 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찰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 다른 수단으로는 사실 어려운 것이요. 자, 그리고 1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부활을 선별적으로 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또는 그 주님이 그 오실 때 휴거를 어떤 사람 특정 사람만 받고 못 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보편적인 휴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보편적인 부활, 마지막 부활도 아닌 것이요.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부활은 절대 아니고, 자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 휴거가 어떤 그 선별적이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휴거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른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8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말과 같이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을 받는다. 그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참 쉽다는 것은, 복음이 쉽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만은 이런 점에서는 성경이 사실 좀 어려운 것이에요. 왜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들 혹은 그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이 시험해보는 책인 것이에요. 여러분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경도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에도 읽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품고 읽는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에서 행위구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다가는 부활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가지고 그냥 받는 건 아니다. 이런 교리를 11절에서 실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는 것이라 그 표현만 봤지 이 그 8절이라든지 11절의 상관관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즐겨서 표현한다는 사실, 함축적인 표현을 바울은 즐겨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시키신 것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체질해보고 시험해보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요.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읽으면은 그냥 마음속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요. 그런 것이구나.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상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은 참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말씀을 쉬운 단계에서부터 허들을 넘듯이 장애물 허들들을 뛰어넘으면서 차츰 이 근력을 키워나가고 운동선수가 그 마라토너가 이렇게 기량을 키워가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실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지 참으로 오래되었는데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 성경을 이러한 구절 정도에 부딪혀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쩔쩔매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사실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성장해서 도태된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독해력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교리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헤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런 구절은 스스로 소화시키고 넘어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주석을 보고 무릎을 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 속에 이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런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하고 숙달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겠죠. 이런 구절들 자체를 잘 안 본다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자, 12절, 13, 2절도 마찬가지요.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자, 이것도 온전함에 이르는 것. 이것은 죄가 없이 완전히 그 성화된 상태를 말하지 않는 것이요. 완전함에 이른다 하는 것은 육신 안에서 사람은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영혼, 육을 다 말하는 것이요. 영혼, 육의 퍼펙트니스. 이건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 성화에 관해서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단을 형성하고 있죠. 완전 성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그 완전 성화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성결교파죠. 성결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 구원에 이른다는 사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그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교리라든지 행위구원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완전함까지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특히 영혼, 육의 완전함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르렀다 함도 아니고 쫓아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표대로 쫓아간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이미 붙잡혀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자,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일을 붙잡고자 합니다. 뒤에 있는 것, 즉 뒤에 있는 어떤 일들이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들에 치중하겠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삶의 간증을 남긴다 하는 그 차원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칠 것이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죽을 때까지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구원 가르친 자들이죠. 그러나 절대로 바울은 그런 식의 교리를 입증하는 하라고 이 구절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다는 그의 단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래로 단 한순간도 구원을 의심한 적이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적어도 구원을 의심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거듭난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을 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책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자, 13절 나는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잘못 생각하면은 자신이 나는 완전함에 도달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순서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교주들이 나온 것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나는 완전함에 도달했다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뭐 배울 것도 없고 심지어 성경조차도 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왜? 그 사람의 목표는 구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구원과 세트로 완전함에 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도를 통하는 식으로. 이제 도를 통했으면 뭘 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야죠.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스스로 선생이 돼야죠. 이 사람들이 니콜라파가 되는 것이요. 니콜라파 목사들.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니콜라파 목사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콜라파는 단순히 어떤 장사꾼 목사들을 은사주의 장사꾼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꾼들은 장사꾼들 나름대로 속이지만 니콜라파들은 정말로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사용해서 그들을 거짓 목사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바울처럼 우리도 애쓰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여기고 즉시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함을 이 땅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 지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이요. 거기서 우리가 100% 정화시키지 못한 이 찌꺼기들과 불의한 것들이 불에 살라서 태워질 것이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육신의 죄들과 찌꺼기들에 붙잡혀서 신음하면서 살죠. 자,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친다.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표대라고 하는 것은 경주에 어떤 등산이나 경주를 할 때 어떤 표대가 있죠. 결승점을 말하는 것이요.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승점은 우리가 당당하게 그 레인을 정당하게 달리고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중도에 넘어지고 도태될 수도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그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구급차를 보내서 실어가지고 결승점으로 운반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급차가 오죠.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휴거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못 달리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너무 나한테 어려워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하면은 사실 주님께서는 휴거를 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운반하실 것이요. 이거는 반신불수가 돼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근데 스스로 힘으로 달려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왕에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완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행위관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믿음의 경주는 이 뒤에서 범이 쫓아오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 도태되면 뒤에서 이 사탄이 와서 잡아먹는다는 식이죠. 그래서 이건 살벌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죽지 않으면 달려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행위와 가르치는 사람들은 즐겨 인용하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천성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들과 속임수들과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통과하면서 그 성도, 거기 주인공 이름이 성도죠. 성도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알레고리를 얘기한 책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그 어떤 우화적, 알레고리적으로 풀어서 소설로 쓴 것인데, 그 번연의 책을 행위권론자들은 여기 지점에서 그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지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전부 다 건전한 교리를 왜곡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죽자사자 달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을 위해서 내가 상을 받을 것이냐,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간증을 남기고 다른 성도들 앞에 어떤 간증을 남기고 이것을 생각하고 달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또는 자신이 무슨 상을 받을지 그것조차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퍼져 있겠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주 자체를 달리지도 않고 기권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대단히 놀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90몇 프로 정도는 레인의 첫 발을 띄기도 전에 뻗어버리고 안 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요. 전륜발이들, 안진뱅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보냅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자기들이 그 경주를 달리지 않은 대가로 무엇을 잃어버린지 거기서 확인하게 될 것이요. 그들은 주변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복음을 안전한 대가로 지옥에 가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상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꼭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보상하신다는 것이 꼭 구원으로만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여놓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행위는 서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도록 이미 여러분 안에 인을 쳐 놓으신 것이고, 여러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지 아니면은 전혀 없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위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시간에도 은혜복음의 주제니까 영접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제가 가르치고 지금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 자체는 너무나 쉬워서 유치원생도 충분히 접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경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는 것이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구절을 믿고 읽고 시인하시고 그대로 고백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제가 대신 제 입으로 고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은 이것을 스스로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구원받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생활 살면서 수없이 양심에서 나는 잘못 살고 있고 이러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게 뻔하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혀 왔을 것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그 생각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내보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죄인임을 시인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바로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죄들을 대속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기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죽은 영과 또 죽을 몸을 살려주시고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즉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그 부활을 위해 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죄에서 풀려나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10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이 두 가지가 어려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고 싶은데 마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을 속이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솔직히 터놓고 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의심들을 잠시 접어놓고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죽을 몸과 영을 살려주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신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분께로 합쳐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만 알고 사는 이기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해결할 생각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죄들을 지적하시고 제가 죄인이란 사실을 저의 양심에 깨우쳐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의 죄 없는 피가 저희 모든 죄들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저는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쉽고 간단한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꼭 실행하심으로써 오늘 밤에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잠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